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복된 주일 우리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으로만 주님이 친히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새 찬송가 14장, 통일 찬송가 30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넌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분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귀히 쓰임 받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하오니 손길마다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원하지만 환경이 이끌려지지 못한 귀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나음을 얻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5면이나 266면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눌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요, 아마도 배움을 전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론 그것의 쓰임이 바르게 적용될 때 또 제대로 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일례로 동력장치가 있고 바퀴가 4개 있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단이 자동차라 해도요,
그것을 경험할 때, 그런 것을 볼 때 자동차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대다수의 것들이 그런 듯합니다. 전자제품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가재 도구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비단 사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람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외모를 통해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있기도 하고 또 인면수심의 사람들도 많기에 사람은 그 생김새가 아니라 주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분명한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그 하는 일로 인해 구체적으로 나뉘게 되는 듯합니다.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악인들, 아니면 정치인들, 상인들, 노동자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나님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의 어미에 있는 IAN, 이것은 어떤 성질에 속한 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1절 통해서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꾼이고 비밀 맡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하는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1절에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듯한데 이 구절의 시작을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비록 바울 스스로가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여긴다 해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여기는가를 신경 쓴다라는 뜻이 내포됩니다. 내가 나를 사도로 여기듯이 남도 나를 사도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볼 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동일한 판단을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를 무엇으로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무가 갖고 있는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악과 선을 구분하고요. 참과 거짓을 밝힙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사도요 일꾼임은 내면의 것으로서 알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보죠. 이 단어를 단순하게 보면 단어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오늘 성경의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 비밀이, 그 복음이 보여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30세 이전까지의 사생활과 30세 이후의 공생애를 사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두 삶이 공존하게 되는 듯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봤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과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직접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다. 이런 한계,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 그런 삶은 충분히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다운 삶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것을 보이면서 살면 충분히 하나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목에 어울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이자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데요? 1절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과 밀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쉽게 말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후부터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바로 그것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이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살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 말 자체는 좀 쉬운 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아리가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또 복음과 관계 있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거요.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복음과 관계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니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내 몸을 통해서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내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너무 유치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고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다시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어떤가요? 우리들이 맡은 자인가요? 아멘. 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이 말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맡은 자라는 것이 단순히 직분을 말하거나 그에 속한 어떤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1절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1절 후에 나오니까요. 이 맡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조직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성도, 그리스도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충성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려면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것을 신실함 혹은 신앙을 증명하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충성, 신실, 신앙을 증명하는 것 마음으로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마음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충성하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입니다. 신실하기에 이른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도 직장을 지키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믿음 있기에 신앙 있기에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주의를 지키고요. 구별된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마음만이 아닌 내 몸을 통할 때 비로소 이 충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나한테 가득해.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충성이 아닙니다. 신실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감사한 생각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린 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금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묻는 거죠.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께 성전세를 내지 않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과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와 너를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두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인, 사람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가운데 말이죠. 그러므로 충성하고자 한다면, 신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양자 모두를 만족하는 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충성과 신실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 자가 되었으니 오직 신앙에 대한 것만, 교회에 대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만 내가 몰두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이 신앙의 삶, 이 신앙의 생활과 이 땅의 삶의 균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이 붙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균형 잡힌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히 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의 본질에 맞는 하나님의 것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서 가이사의 것을 드러낸다 하여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고 가이사의 것에 충성을 하고 가이사의 것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본질은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법도와 규례와 질서를 지켜내는 그런 합당한 삶이 있어져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 충성하는 자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게 대해 복음에 바로 서고 세상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세상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각자를 잘 압니다. 물론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감추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의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렵죠. 마음의 찜찜함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힘, 보다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만감하기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동일함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충성되다. 내 스스로가 충성된다. 인정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성된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터인데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이 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생활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자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